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나병 환자의 몸에 일부러 손을 대주셨고 이방인의 어린 노예까지도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섬겨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을 고요하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활하면 주님 마음에 만족스러우시겠어요? 그 크신 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고요히 말씀 받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산에서 강론하시고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시고 이제 한 집으로 좁혀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만나시고 이방인과 그의 어린 종을 고치기도 하시고 이제 한 여인이 열병 든 걸 아시고 그 여인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좁혀 가시며 두루두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죠?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면 말씀만 하시지 왜 굳이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열병 걸린 환자의 몸을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도 만지면 안 되는데 굳이 만지시고, 열병 환자의 몸 만지면 안 되는데 굳이 만지시면서 남들의 마음 불편하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안 만지고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왜 만지셨죠? 아무도 안 만져주니까. 고치는 건 고치겠지만은 나병 때문에 아무도 그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몸을 한번 안 만져주니까, 열병 걸리고 나니까 격리되는 바람에 뒷방에 던져진 인생 같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부러 만져주셨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이 깨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전통을 만들었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 전통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위로해주고, 열병 걸린 여인에게 손을 대서 따뜻한 온기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그거 전통 아닌데요? 여태 우리 그렇게 안 했는데요?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통을 바꾸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는 거구나, 열병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는 거구나 하고 전통을 바꾸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죠.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많이 외롭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들 직분 받으셔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장로님들은 위로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장로님들도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수험생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환우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까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예수님처럼
열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서 내가 부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마음을 따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전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수종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수종을 들어야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수종 들 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죠. 직분을 드릴 때 그가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가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수종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 받음에 있어서 수종 들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입니다. 정말 그가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를 수종 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전통을 바꾸어서라도 꺾어서라도 수종 들고 있는가? 이렇게 여인을 고치시자마자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 저무는 이 시간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따르면 이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막 역사하는 중에 왔든지 아니면 곧 귀신이 역사할 겁니다. 정말 불쌍하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회개망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났다 그래요. 정말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장을 보고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 잘 아는 사람, 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확인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신들은 귀신도 못 쫓아냈으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 곧 마귀가 왕이에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그 자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게 보이면 귀신의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못되게 비틀어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말씀으로 쫓아내셨는데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대단한 거 바라지 마시고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는지, 내가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열정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임할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전통과 달라요.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가 찌그러져 버려요. 여태까지는 성경 좀 안다고, 우리 교회 좀 안다고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진짜 주인이 와버리셨어. 그러니 어떡해? 내가 찌그러져야지. 근데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아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전통을 꺾는가 잘 살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얼마나 불쌍해요. 한쪽 손을 못 써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겉으로는 다 불쌍하다 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한번 보자. 예수가 이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우리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죽을 병 아니고는 고치면 안 되는데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편에 예수님 계시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똑같이 불쌍해요.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앞에 놓고 고발하려고 하나하나 보자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킨 겁니까? 전통을 깨뜨렸더라도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입니까? 답은 자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가정이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일해왔어요. 이 말로 안식을 다 깨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을 통해서 안식을 다 깨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난 안식일 지켰대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죠. 큰일 날 이야기죠. 진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안식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무도 손대주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주고, 열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주고,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것이 참 안식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행동하시죠?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자리를 옮겨서 가버나움으로 또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병자의 몸에 일일이 손을 대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슬픔과 질고는 내가 당하겠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방식이 다른 거 못 견뎌요? 그래요? 예수님 나를 잘 아시는데, 내가 예수님 섬기다가 실패할 것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내 실패를 아시기 때문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지금 저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거지 내 죄를 대신 지신 것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 소명을 따라 여기 오셨어요. 그 소명을 잘 이루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무리가 다 에워싸버렸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니, 연약한 거 담당하러 오셨으면, 병 짊어지러 오셨으면 무리들이 막 에워쌀 때 손 한 번씩 툭툭툭툭 만져주면 병 다 낫고 귀신 다 떠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한 번 하면 모두가 예수 믿고, 제가 기도 한 번 하면 병 다 떠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있는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보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자 명령하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하시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려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난 사람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진짜요? 이때 세계 선교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서기관은 전통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 나병 환자나 열병 환자의 몸에 손대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여태 어디 다니셨죠? 나병 환자의 몸에 손대러 다니셨어요. 열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러 다니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려고 다니셨어요. 서기관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른다는 말은 서기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세계 선교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대답하십시오.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기관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모든 걸 다 꺾어버리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마침내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목소리 크기 다른 거 아시죠? 천국 간다고 하면 다 아멘 해요. 나를 꺾고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못 따라요. 세계 선교는 하겠대요. 근데 나는 못 꺾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는
세계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손대주고 싶은 바로 그 사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몸에 손대면 나는 죄인이 되고 말아. 바로 그 자리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부정해줘도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 다 아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 옆에 서기관이 제자로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서기관이 와서 시비 걸 때 이 서기관이 딱 가서 대답해주면 좋잖아요? 모양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전혀 엉뚱한 대답.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종종 오해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집도 없어야 되고 거처도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집을 다 파셔야 돼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다 교회 헌금하시고 예수님 따라 나서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집과 거처,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예수님께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오라시는 대로 간다는 뜻이죠. 크신 예수님을 만나서 열정 없던 사람이 열정적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원래 열정이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 열정 낼까요? 아니고 그 열정을 잘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열정으로 바꿔야죠. 서기관이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그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를게요라고 말하는 거죠? 서기관은 이미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성경도 다 옮겼어요. 전통도 본인들이 다 세워요. 엄청난 권력이죠. 그 권력에 따른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생의 제자라고 하는 명성이 본인에게는 없어.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돈도 가져야 되겠고 명성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장식품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이력서에 한 줄 더 보태줄 장식품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명령도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까? 이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통을 스스로 꺾음으로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진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소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겠죠? 얘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해도 될 만한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서운하고 모진 말이에요.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가야죠. 근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놔두고 넌 나 따라와.
예수님은 불효자입니까? 교회 다니면 아버지 장사도 안 지내고 나오는 겁니까? 전혀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멀리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요한을 향해 말합니다.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니 요한이 그때로부터 주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걱정하신 효자셨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한 이 상황은 장례 중이 아니에요. 장례 중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죠.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얼마 후에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곧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시면 따라갈게요? 아니요. 곧 돌아가시면 그 후에 받게 될 유산은 내가 받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유산도 나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데 좀 집중할래?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유산을 주신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 유산을 가지고 따를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 유산 못 들고 따라갈 겁니다. 유산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인생, 이 죄인의 인생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유산도 가져야 되겠고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명성도 가져야 되겠고 다 가지고 주님 따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잖아요. 마태는 여기서 기록을 끝내지만 누가는 한 사건을 더 기록합니다. 바로 제자에 관한 얘기인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나쁜 말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 거 다 하고 주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 따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는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어요. 전통을 꺾을 수는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우리는 과거에 안 이랬는데, 우리 조상들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적 없는데,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이 없어. 제자로 헌신되어야 할 시간에 교인이 돼버리고, 제자가 되어야 할 시간에 시어른이 돼버리고, 처부모님이 돼버리고, 자꾸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봐요. 아니라고요. 그 순간에 그냥 제자의 모양대로 그대로 가야죠. 가정에서 아기들 기르시는 부모님 늘 즐거우십니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들 밥 해주는 어머니들 보람차고 좋으세요? 허전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죽도록 일했지만 나 언제 은퇴해야 되지? 나 퇴직하면 연금은 있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교회에서 직분 받고 일해보지만, 정말 열심을 내서 봉사해보지만 한두 사람이 던진 그 말에 크게 상처를 받고 아프고 두렵고 눌리고, 자꾸 쟁기를 손에 잡았지만 뒤돌아보고 싶어.
제자 아니게 행동하고 싶어. 모양만 제자가 아니고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죄인 윤상덕이의 삶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시기 위해 쟁기를 잡으셨죠. 예수님은 이 쟁기를 손에 잡고 한 번도 뒤돌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제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쟁기를 꽉 붙잡고 내가 반드시 윤상덕이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야 말 거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맨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내가 윤상덕이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윤상덕이의 삶을 아름다운 나라로 가꾸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 말씀 또한 이사야 예언을 이루신 말씀이죠.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윤상덕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저 인생 구원했다. 내가 저 인생을 쟁기질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다. 나 참 만족한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만족이 바로 나였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열병 환자 그 뒷방에 홀로 버려져 있는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고 귀신이 역사하는 중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제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